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7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질타하는데 이제 거의 욥이 결론적인 항변을 합니다. 이 항변 이후에 잠시 후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 욥의 욥기서가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27장은요 욥의 자신에 대한 다짐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의 기도다라고, 결단의 기도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인데, 욥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먼저 그 앞절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욥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범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욥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결단입니다. 잘못을 해서 무조건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잘못을 해서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무조건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욥은 정말로 내가 이렇게 돼서 잘못해서 죽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나를 내쳐서 버린다 할지라도 욥은 어떻게 하겠다? 절대 하나님을,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내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욥은 어떻게 한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하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욥은 절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아멘.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은요, 진짜는 언제 나옵니까? 환난 중에 나옵니다. 환난 중에 나와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평안할 땐 모릅니다. 할 땐 몰라요. 반드시 어려움을 닥쳐봐야, 문제를 닥쳐봐야 그 사람의 진짜가 나오죠. 같이 수업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죠? 다 아는 것 같아요. 시험을 쳐봐야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그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거짓으로 고백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속아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장로님이면서 비슷한, 지금 장로님한테 예를 들어서 너는 네 고향을 떠나서 중국으로 가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멘하고 간 거예요. 보통이 아니죠.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 그리고 25년이 뭡니까? 거의 한 40년 이상을 신실한 하나님만 보고 예배 잘하고 살았는데 이상을 바치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야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 제가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테스트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딱 통과하고 나니까, 네가 나 진짜 잘 믿는구나. 그럼 반대로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넌 나 신뢰하는 거 아니구나. 그동안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넌 나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 여러분 드러나죠, 여러분? 드러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요. 코로나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보시면요, 평안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예, 그게 행함이고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행함이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걸 알았죠? 예, 요즘으로 얘기할까요? 행정명령이 떨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거냐 말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문을 닫고 어쩌고저쩌고.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드렸어요. 기도가 최고다 라고 이 말은 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기도가 최고인 거죠. 맞죠? 예배의 가치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배가 최고다.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냅둬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이 진짜 예배의 최고로 가치를 여기는 사람일까요? 다음에 또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기철 목사님 옛날에 신사 참배할 때 신사 참배했던 사람들의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보실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문제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을 꼭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인지 모르지만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입술로 맨날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성훈련 갔다 오셨죠? 그때 코로나 무섭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행정명령에 따르면 돈 30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냥 가신 건가요? 몰라서 용감하셨나요? 내면 내리다예요. 돈 없으면 깎고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가 가벼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만 골라서 테스트할 것 같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도 한다고 그랬어요. 밀가부르는 거 말씀드렸죠? 키 아십니까? 키?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보세요. 평안하게 가만히 있는데 키를 칠 때 이렇게 다 던집니다. 그러면은 쭉정이도 날리겠지만 알곡도 휘청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알곡도 휘청합니다, 여러분. 뭐든 다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이단들만 날립니까? 아니요. 교회도 들썩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들썩을 때 어이구 큰일 났다. 여기 더 이상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고 휙 나가버리면 축정이고, 그래도 나는 여기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면 알곡인 거예요. 우리 신앙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또 범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누구한테 삐지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거를 다 안 하려고 합니다. 골탕 먹이려고 그러고. 그런 거 있죠? 목사한테 삐지면은 괜히 지나가다가 휴지를 흘렸어요. 안 줬어, 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애가 엄마한테 삐지면 어떡합니까? 밥 안 먹어, 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보면 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니까 하나님 나 예배 안 해, 기도 안 해, 해도 소용없지 기도, 이러면서 안 하는 것들, 이게 뭐예요?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못된 거거든요. 절대 이런 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적어도 이런 각오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악인은요, 악을 쌓다가 망합니다. 악인은 악을 쌓다가 망합니다. 13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
환난 날을 어떻게 견디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갑니다. 의인은 조금 힘들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절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악을 쌓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을 받습니다. 테스트, 시험을 치러야 상장을 받습니다. 맞죠? 시험 치르지 않고 상장 줍니까? 안 줍니다. 그걸 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시험도 안 보고서 무슨 상 받고 막 괜히 가지고 비리, 입시 비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그걸 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리를 저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을 줄 때는 그만한 응당한 테스트를 거치고 그거에 합격을 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없어질까요? 계속 갈까요? 없어집니다. 없어집니다. 계속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둘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이 이게 뭐 앞으로 6개월이냐 1년이냐 뭐 이런 차이일 뿐이지 거둬집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기간이 하나님의 테스트라면 우리는 어떻게 지낼 거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지낼 거냐는 거예요. 이 기간에 벌벌 떨어서 교회가 안 되겠다, 일단 피신하고 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여기서 걸려 죽더라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상급이 있을까요? 저들이 마음가짐가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요. 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의인은 그렇습니다. 그럼 악인은 어떨까요? 평소에도 잘 지내다가도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3절 보니까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단어들을 쓰느냐?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학자가 전문대에서 받을 산업, 분깃, 산업 이런 글을 씁니다. 이거는요 뭐냐? 어떤 행한 일들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분깃이 뭐예요?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걸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모습. 악인들은 결국은 그런 산업과 분깃을 받는데 축복의 산업, 축복의 분깃을 받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즉 여기서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떠나지 아니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을 쌓음으로 인해서 악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받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요 우리가 무엇을 쌓아가냐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악의 씨를 뿌리고 악을 쌓아가느냐, 아니면 믿음의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느냐의 사이에요. 그래서 내가 쌓은 선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 상급을 받는 것이고, 내가 쌓은 악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쌓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쌓이는 게 마치 뭐 같기 때문에? 가랑비 같고 눈 같기 때문에. 티가 안 나거든요. 오늘 내가 여기서 1시간 기도한 것이요 별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는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저기서 새벽기도 안 들고 퍼질러 자는 사람이나, 표현이 좀 그랬나요? 예, 곤히 주무시는 분이나, 예, 졸려 죽겠는데 눈 비비고 와가지고 설령 기도하다 졸아서 깨다 조다 할지라도 다만 한마디라도 부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야 틀려 없어요? 있어요. 그게 하루일지 모르지만은 눈 녹듯이 오늘 한 것이 쌓여서 없어질지 모르지만요, 눈은 어떡합니까? 오면은 녹아지고 오면은 녹아지만 쌓여요, 안 쌓여요? 쌓여요. 그게 쌓이면요 집을 무너뜨리더라고요. 집을 무너뜨려요, 여러분. 눈사태가 나서 건물을 무너뜨리고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더라고요. 그만큼 능력이 있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쌓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오늘 쌓은 이 기도가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나중에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쌓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 날마다 쌓아가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은요, 어떤 일들은요 막 해서 노력하면 되죠. 그러나요, 이 기도를 쌓는 것 같은 거, 이 선을 쌓는 것 같은 것은 한 번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10년, 20년 기도를 쌓은 사람이 내가 1년 만에 그 사람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그래서 날마다 쌓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악한 사람들은 그 악을 날마다 쌓아가는데 그거 허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요 쌓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무엇을 쌓아가느냐? 여러분, 기도를 쌓아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쌓아가시고 여러분과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쌓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제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을 때라도 저희를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도 생각으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붙잡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쌓아가며 기도를 쌓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부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들과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복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